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사사기서는 그 전체 그 흐름이 양상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향 나선형으로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반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사사들도 점점 이제 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과거의 그런 여러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내신 어떤 사사들을 통해서도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못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를 밝히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나빠지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러한 그들의 인생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을, 그 실제를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6장 앞부분의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이전과 전혀 다른 국면의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쪼들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그들의 조상과 한 언약 때문에 은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가지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을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어떤 회개가 아닌 현실의 한탄 혹은 후회만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 다뤘듯이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놀라운 게 뭐였습니까? 이들이 올바른 어떤 회개의 반응을 보이기 전에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곧 기드온이라는 자를 이스라엘의 사사와 구원자로 세우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후회가 아니고 그냥 현실 한탄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이 그걸 그렇게 회개로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회개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또 우리의 반응에 따라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결코 그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자기의 죄를 가감없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이 놀라운 경험.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함께하심과 여호와의 보내심이라는 이 약속을 받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기드온이 이제 적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라는 그 명령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죠. 뭐였습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있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오늘 기드온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어떤 씨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이 두 가지의 요구를 살피기에 앞서서 좀 더 좀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특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둘러싸여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의 서론적 특징을 볼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결론적 두 가지 특징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두 가지의 반응 이것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 이게 특징과 그 핵심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뭐 어떤 선물을 주고 가고 보따리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게 이 은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온갖 악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자신의 뜻,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기드온 가정이 어떤 배경을 가졌습니까? 25절을 보면 다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가문은 이 가정은요 아버지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 성읍 가운데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지지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이 전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고 어느 정도의 모든 것들을 구비한 다 그러한 결과로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 사사를 세웁니다. 마치는 우상 숭배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망 없는 가정이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소망 없는 민족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이자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요구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다음 요구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실 그 요구는
미디안을 치기 위한 어떤 전략과 관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의 가정과 그 기드온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그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이 더 심각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고 있고 내가 감각하여서 힘든 이 외부적인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악과 고통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에 진정한 우리의 그 본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고질적인 이 문제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이 몰두하는 경향을 우리 인생들은 가져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도요, 우리에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나 때문에 힘들던 아니면 다른 누구 때문에 힘들던 이 환경 때문에 힘들던 무엇 때문에 힘들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자신을 다루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이 미디안에 의한 어려움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미디안 손에 하나님 넘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데리고 온 문제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 안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적, 그것과의 싸움과 씨름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욥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갖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외적인 변화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런 걸 자랑한다. 그런 것들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적인 변화는 사탄도 다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변화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안에 변화를 갖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변화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이것은 이제 이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회개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바른 회개와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역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그냥 간과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우리를 바른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이 두 가지의 일은 사실 참된 회개를 위한 두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이 큰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역할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될 때 이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게 한다. 그리고 순종하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죄성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데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왜곡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죄를 깨트리고 죄를 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죄 아래서 사는 자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구원받으면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 자신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죄는 반역일 뿐만 아니라 죄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스스로 망가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내가 죄를 짓는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나쁜 이 죄성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 죄를 다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이 구체적인 두 가지의 그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기도원에게 요구한 두 가지예요. 뭐예요? 헛된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도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항상 첫 번째로 내가 싸워야 될 씨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아멘. 여러분들 기드온에게 우상을 위해 세운 제단을 헐라, 그리고 이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전쟁을 명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첫 번째 싸움의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소극적인 측면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끊임없이 우리가 수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이 헐어버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봐야 합니다. 이게 뭔지. 사실 이 기드온의 가정과 이 기드온이 살던 성읍의 사람들은요, 온 이스라엘을 현재적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과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마 이렇게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아들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6장 13절을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에 그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행하신 그 기적,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 현실, 미디안에 의하여서 이 힘든 이 현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아세라와
이 바알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방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불어 함께 이방 우상들도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 플러스 우상 숭배예요. 자, 이들은 공식적으로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지만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면서 열심히 종교활동을 해요. 그리고 교회당 밖에 나가자마자 일주일 사는 동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요구하고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이 농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치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바알은 오늘날로 하면 돈, 경제와 깊이 관련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세라는 다산이니까 뭡니까? 군사력이에요. 힘입니다. 권력과 관련된 신입니다. 그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배 처소에서는요, 주로 불법적인 성행위가 종교의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쾌락까지 가져다주는 그러한 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내몰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의 욕망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 우상 숭배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경제력, 그리고 힘과 권력 이런 거, 그리고 쾌락 즐기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더 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자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주된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전부나 아니면 그중 하나가 내 삶의 참된 만족과 행복과 나의 구원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안 되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실체가 나한테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경제적인 부분, 또 권력적인 부분, 힘, 그리고 쾌락적인 이 부분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근데 이게요, 조금 소심한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시나요? 그것은 이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의 안전, 그리고 안락, 어느 정도의, 그리고 합리적인 즐거움, 이런 걸로 포장해가지고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어떤 이 목석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 삶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미디안의 공격에 의하여서 거의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6장 초반에 보면 이들은 산속 동굴을 막 짓고, 아니면 구덩이를 짓고, 아니면 허술한 산성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우상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게다가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 성읍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알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그 제단으로 나아가요. 아침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주일날 딱 빼고, 이 일요일날 딱 하루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우상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큰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런 열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상을 위해서는요, 이런 열심을 내요. 미디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된 이 현실을 어떻게든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잘 보여서 이런 현실을 바꿔보려고 했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누리던 쏠쏠한 그런 쾌락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자 이들은 동공이 풀리고 자기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과연 고대 사회에서만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경험되어지는 일이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도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과 코인에 묶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돈을 예배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 우상된 사람들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휴대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넋놓고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가 우상이 되고 아니면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게 우상이 되고,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은 거, 많이 얻는 거, 그냥 승진하고 잘 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 집 장만하는 거, 아니면 이제 자녀 낳으면 이제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우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뭔가, 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마치는가? 그럼 특별히 여러분들의 우상을 명확하게 알려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지, 절망하게 되는지, 또 더불어서 무엇 때문에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르상이 이렇게 찍힌 것을 보면서, 그게 이제 새로 지어진 제단의 불쏘시개로 이제 놓여진 것을 보면서 이 성읍 주민들이 첫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망했다, 이거 아니에요. 절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진 반응은 뭐예요? 이거 누가 그랬어 하면서 이제 그 사람, 그렇게 행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큰 분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삶에 너무 중심이 되고 필수여서 난 이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을 공격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져서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나치게 시간과 돈과 이 나의 모든 정열을 쏟아붓지는 그게 뭔가, 나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미치게 하는 그게 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주 극하게 반응해요. 6장 30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명령이요.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아니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그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이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뭐요? 우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보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종교 의식은 나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담긴 이 율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그 우상을 망가뜨린 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분노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련 없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상은요, 우리 자신과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을 깨트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우상을 발견하고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의 기도는 이 우상 숭배에 의하여서 어떤 경제력과 영향력을 길러온 그 가족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이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뭐를 극복해야 했냐면 부모의 권위,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던 어떤 경제적인 것에 의한 손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막 죽이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숨의 위협까지 다 감당해야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우상 숭배와의 우상과의 전쟁은요, 자기 전부를 거는 일이죠. 응?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람들 몰래 밤중에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상과의 이 싸움이 진짜 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내 목숨을 거는 싸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기드온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놀라운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과 평안, 이 샬롬의 관계를 영위하게 되었다. 그럼 그 은혜가 기꺼이 그 나를 포기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못하죠.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붙들 분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우상과의 싸움이.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로 이 은혜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를 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만을 위한 제사였어요. 우리 2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상 숭배의 그 굴레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은요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예배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뭔가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너나 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추구해서 결국 얻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만족합니까? 만족한 사람 없어요. 결국 얻어도 뭔가 허전해요. 그럼 또 그걸 갈아치웁니다. 다른 걸로. 또 그걸 추구하고 얻었어요? 그럼 만족합니까? 못해요. 또 다른 걸 추구해요. 그럼 이걸 인간이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항상 허망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한 이거 있잖아요. 이 허망함을 느끼는 이거,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응?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예배하는데 그거에 대한 바른 대상은 진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또 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곧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진정한 갈망 있잖아요. 이것을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는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번제가 나오죠. 그 앞에는 이게 간소화된 그 번제의 경험을 했다면 여기서는 진짜 제대로 된 번제 제사를 또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번제는 제물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대속 제물, 있잖아요. 이 흠없는 이 양이, 이 소가 전부 자신을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지불하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번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무슨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이 번제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어디에서 하라고 합니까? 산성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성읍 사람들 전부 또는 이스라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나님의 이 번제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이 산성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이 번제 제사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의미가 있는 일이 행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다고요? 따라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너희 삶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번제 안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있는 돈의 신, 권력의 신, 이 쾌락의 신 같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일날 딸랑 어떤 한 시간, 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계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참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영역에서도, 권력의 힘의 영역에서도, 내가 쾌락을 누리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나의 행복의 요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달리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난 행복할 것 같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고 창조자이고 이 통치자이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원하던 어떤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이 쾌락보다 그게 하찮은 걸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게, 온 우주의 주인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그래서 그 모든 게 나의 것이 된다는 그 사실이 있는데, 우주의 온 최고의 권세자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그 권세가 그렇게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모든 이 땅에서 누리는 선하고 즐거운 이 복된 모든 것의 주인이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정말로 더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이루신 이 일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상을 사랑하는 이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더 기쁨이 되고 그분이 매력적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가짜 신들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5절부터 봅시다. 5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그 죄성을 죽이라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언급하잖아요. 탐심이 이 표출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로 뭐로 얘기해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내가 있는 존재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것을 계속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엇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이 매번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푼 그 은혜가 크게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추구하던 그 우상들이 폭로되고 발각되고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우상의 실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에 대한 슬픔 어린 회개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여전히 이 우상 숭배의 이 굴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한 결단하는 자리죠. 내가 이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로 우리가 예배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 자리든 그 자리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잘 나오는 것, 이것만, 내가 큐티를 잘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 자리에서 나의 우상을 보고 제거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갖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이고 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내면을 바꾸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그것을 정말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이 또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상과 싸우고 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길이요, 사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맨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싸우는 것 속에서 내가 갖는 보이는 부족함도 채우고요, 또 궁극적인 승리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드온의 모습을 다시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했다고요? 두려워서 밤에 했어요. 사람들이 무섭게 달려들까봐, 또 방해할까봐. 그리고 정말 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기드온은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가족도 다 나를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위해 나섭니다. 바알이 진짜 참신이라면 스스로 나설 것 아니냐? 왜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아들 편에 쓴단 말이에요. 왜 요아스가 갑자기 아들 편에 서게 됐을까요? 부성애가 발동된 것일까요? 그래서 갑자기 현실을 좀 달리 보게 된 걸까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기드온이 행한 이 일,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한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이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함께 작동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뭡니까? 기드온 자신이 다룰 수 없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또한 다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의 부족함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부족한, 어떤 의미에서 부족한 순종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가정에 그러한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기드온의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기드온 아버지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 중심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길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비법이고 또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와 있으라는 이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그 삶.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다루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기드온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룹 바알이라고 별명이 붙여져요. 무슨 뜻이에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럼 그는 누굽니까? 기드온을 얘기하지만 기드온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거짓 신들과 더불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별명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가 기드온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울 그 존재를 대표하는 자, 예표로 기드온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보다 더 완전하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상과 하나님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을 친히 싸우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바알과 싸우는 그 하나님의 택한 그 자, 하나님이 세운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진짜 은혜로 시작된 이 회개와 믿음의 씨름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상에 대한 이 씨름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중심과 이 소원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씨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이 안에서 이 씨름하고 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모든 과정이요.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이 은혜, 우리를 명령한 것을 친히 이루시는 이 은혜로 쌓여져 있고 또 이 결론적인 은혜로 또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은혜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에 둘러싸여져서 그럼 우리는 이 씨름을 하고 싸워가는 겁니다. 바라게는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있고 살아가고 싸워간다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들 각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상향 나선형으로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각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